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명이 원빈입니다. 다 아시는군요. 수계법회 때는 원래 수계와 관련된 법문을 하는데 최근에 수계법회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요. 수계 법문 말고 오늘은 최근에 계속 지금 100회까지 찍고 있는 게 어른 수업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 수업 법문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서 수계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른 수업 32번째 시간 한번 이 법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일.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목숨 거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범인들은 안 걸어요. 오히려 목숨 거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죠. 그런데 분명한 건 누군가는 그 주제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가치가. 그런데 자기 가치하고 개합되는 일이 딱 생기면 목숨을 겁니다. 그런 일이 과연 자신에게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프리젠테이션이 뒤에 있어가지고요. 보시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근현대 고승 중에 가장 유명한 스님이 성철 스님 아닌가요? 네. 성철 스님 뭐 다 알죠? 우리 지금 여기는 15세가 제일 낮은 것 같은데 15세. 성철 스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들어봤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15세가 알면 저 옆방에는 3세가 있기는 해요. 저 옆방에는 3세가 있기는 한데 3세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15세가 알면 다 안다고 볼 수 있는데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었던 몇 가지가 있어요. 유명했던 법문도 있지만 그의 행태 중에서, 그러니까 그의 수행의 행적 중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수행의 모습이 있습니다. 행태. 그게 뭐냐면 장자불화예요. 장자불화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장자불화가 혹시 뭔지 아세요? 왜 모르시죠?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자등명선언 특징이 교회에서 많이 오세요. 장자불화가 뭐냐면요.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잠을 자도 어떻게 자는 거냐면 앉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정말 유명했던 건 수년간의 장자불화 때문에 선방에서는 누가 깨달았다 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으니까 발로 차고 욕하고 때리고, 이게 옛날 선사들의 서로 점검하는 방법론이에요. 한번 발로 차보면 반응 보면 안다 이거예요. 발로 확 차버리면, 그러니까 선사들하고 공부하실 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제가요 요즘 분노를 극복했습니다. 그럼 곧바로 뺨을 때리실 수 있어요. 뺨을 탁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 곧바로 반응이 나와요.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탁 곧바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게 공부하던 게 한국의 선문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깨달았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누가 정진을 잘하는가,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 그래서 정진을 정말 잘했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철 스님인데, 이 성철 스님이 장자불화를 그래 잘한다고, 그래 정진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어떤 비구 스님이 선사인데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철 스님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자기가 보기엔 자기가 훨씬 정진 잘할 것 같은데 장자불화 한다고 그래 유명하니 자기도 장자불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 장자불화 하는 거에 뭔가 이 경쟁심을 느껴가지고 장자불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장자불화를 하기로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경쟁심 때문에 했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결과물이 나왔어요. 3년간 장자불화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진을 잘했으면 깨쳤을까요? 못 깨쳤을까요? 깨쳤어야 되는데 남은 건 뭐냐면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휘어졌어요. 이빨이 빠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가 휘어졌다 그래요.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요. 원래 장자불화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다 이 진지한 불자들도 있으니까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예, 예,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이 마음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이 마음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음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 몸 안에 이 영적 에너지라고 불리는 쿤달리니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쿤달리니가 활성화가 되면 몸에 있는 에너지 길들이 다 열리거든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장자불화예요. 이게 최소한의 준비예요. 몸에 쿤달리니가 다 열렸을 때, 그럴 때 몸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불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억지로 장자불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억지로 했는데 3년을 했다는 건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휘어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원래는 3년이 아니라 3달도 못 버텨요. 일반적으로는 3일도 못 버텨요. 그게 정상인데 그래도 했다는 건 대단하지만 분명한 건 준비가 돼야만 하는 건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스님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해본 거예요. 이제 목숨 걸고 수행한 일화들은 정말 많아요. 스님들이 출가할 때 개 받으려고 하면 맨 처음에 고승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그 수행담들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툭 하면 목숨 걸고 수행하세요. 앉아서 좌선하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려요. 네. 스님 되면 안 졸릴 것 같죠? 졸려요. 사람들이 계율 받으면 다음날부터 도덕적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스님 되면 번뇌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선방 가면 잘 앉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특히 이제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어떤 경계가 오냐면 수마라고 하는 게 옵니다. 졸음이 온다고 표현하지 않고 수마가 온다고 표현을 해요. 수마. 이게 졸음에다가 마자를 붙인 거거든요. 마귀할 때, 악마할 때, 마라할 때 그 마자를 붙인 거예요. 이 마자를 붙일 정도면 일반적인 졸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졸려가지고 졸고 이거하고는 틀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로 걸어가다 푹 쓰러져 자고요. 아, 그 병 말고요. 그거 진단 나오는 그 병 말고 그 병 아닌데 그 병이 아닌데 걸어가다가 푹 쓰러져서 자고요. 밥 먹다가 푹 쓰러져서 자고요. 20시간을 자든 30시간을 자든 계속 졸린 거예요. 그게 왜 보면 이 심리학자 융이 인류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집단 무의식 중에 한 분야인 것 같아요. 한 부분. 어느 정도 수행이 높아지다 보면 그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공통적으로 이 수마를 겪으시니까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공통적으로 이 수마를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좌선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졸려요. 그러면 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졸리면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면 쉬운데, 지금 스님들 입장에서 가족도 버리고 자기 사회적인 역할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 출가했잖아요. 뭐 때문에 출가했냐면 단 하나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것 단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졸리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낭떠러지 위에 올라가서 수행하십니다. 낭떠러지 위에 딱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데서 수행하세요, 보통. 두 번째, 칼을 목에다 대고 수행을 합니다. 칼을 여기다 이렇게 딱 대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졸면 어떻게 돼요? 죽죠? 네. 그렇게 목숨 걸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있는가? 이걸 오늘 제가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대고 해도요, 안 죽어요. 대고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분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의 능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졸잖아요? 딱 찔리는 순간 듭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상처는 많이 나는데 절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각오를 가지고 수행할 만한 그런 자신의 삶의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이름도 쉬워요. 마하빨라인데, 빨리요, 마하빨라예요. 마하는 크다니까, 많이 빠르다는 거죠. 너무 재미없네요. 네. 네. 근데 이 마하빨라 스님이 성질이 급하기는 해요. 이 마하빨라 스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엔 한 40대쯤 출가를 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장자. 이 해외에 수출업하던 장자인데, 이루고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출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 출가를 딱 하면 비구들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제 비구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실 필요는 원래는 없는데, 요즘엔 뭐 자료가 다 공개됐으니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첫 번째는 5년 동안 계율을 배우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최소 5년이에요. 비구 스님들이 250개를 받는데 250개가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최소 5년입니다. 만약에 5년 안에 못 익힌다, 그러면 10년, 20년 계율만 배울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수행을 못 해요. 경전도 못 배워요. 무조건 계율 먼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부처님의 금꿀을 전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전을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 어떤 특수한 경우냐면 이렇게 늦게 출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계율을 받고 비구가 되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찾아갔어요.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그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5년 동안 기율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곧바로 수행을 할 것인가? 물어보셨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출가했으면 빨리 수행하고 싶을까요? 늦게 수행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빨리 수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수행 주제를 받아서 안거를 가는 거예요. 한 2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안거를 떠났는데 안거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마하빨라 스님이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묻습니다. 어떻게 수행할지, 6개월 동안 어떻게 수행할지 얘기해보라고. 그런데 이 마하빨라 스님이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표현이에요. 이러이러한 주제로 나는 수행하는데 언제 수행할 것인가? 그것은 행, 주, 좌간에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아니에요. 뭐가 빠졌잖아요. 자, 봐보세요. 행, 주, 좌간에 수행하겠다. 뭐가 빠졌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장자불화를 하겠다는 거죠. 장자불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비구들이 아니 스님 나이도 많으신데 그때 당시에 40이면 노년기예요. 인도에서 40이면 이제 노년이에요. 노년.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게 유아 사망률이 높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 나이가 엄청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노년이라, 노년. 근데 노인 스님이 장자불화를 하겠다니 엄청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자불화를 했어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눈에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서 진물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근데 주변 비구들이 막 걱정을 하는데 괜찮다고, 수행하면 괜찮다고. 그러다가 눈이 이제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이 그 마을에 있는 이 불자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별 병이 아니에요. 약 넣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딱 넣으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만났는데 눈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이 흘러내렸어. 왜요? 계속 앉아 있어. 아, 눕질 않기로 했잖아요. 약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넣어야 이게 효력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니까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요즘 안약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표정이 왜 흘러내리지? 뭐 표정이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왜 흘러내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2500년 전인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약을 넣으면 한 번만 넣으면 낫는 약인데, 낫는 병인데 넣지를 못하니까 꼭 누워서 넣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뒤에 만났는데 또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게 더 심해진 거예요. 일주일 뒤에 만났는데 또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넣지 않으시면 무조건 실명합니다. 이제 마하빨라 스님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눈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실명을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행주좌 와하지 않겠다는 이 안거의 결심을 한 것, 이것을 지켜야 될까요? 수행과 눈,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하셔요. 뭘 고민을 하셔. 눈이 더 중요하죠. 저도 눈이 더 중요해요. 저 같으면은 일단 누워서 눕고 다시 일어나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님이 마하빨라, 아주 급해요. 예.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이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밤새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딜레마가 있을 때는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남의 눈치가 보일 때도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신을 설득하면 세상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줘도 항상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대화를 잘 해보셔야 되는데 마하빨라 스님이 밤새 대화를 한 결과 나오는 선택이 뭐냐면 이런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 건 이런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마다 뭘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을 안 하고 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눈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수없는 기간 분명히 뭘 선택했냐면 지혜의 눈이 머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런 차이로 느껴지지 않으시죠, 사실은. 그때 눈이 멀고 수행을 지키는 것, 이런 선택을 하는 것과 눈을 지키고 수행을 포기하는 것,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이런 큰 차이를 불러온다는 걸 사실은 잘 모르시겠죠. 왜 모르냐면요, 씨앗을 무시하셔서 그래요.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는요, 작은 씨앗이 수박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박은 크잖아요. 많이 달리죠. 근데 그 열매들이 이 작은 씨앗에서 나오는 거예요. 씨앗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선택이 열매를 맺었을 때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어떤 걸 선택해 오게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되어 있냐면 생존을 유지하는데, 이게 뇌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반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생. 이 중생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의 무리에 있다는 거예요. 생의 무리. 삶이 이어지는 그 무리 속에 있다. 이게 뭐냐면 생존 본능에 얽매여 있다. 이런 뜻이 중생이에요. 이 생존 본능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중에 삶이 무한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삶이 무한히 있을 것이다 라는 세계관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오늘 수계법회를 하시면 불자가 되시는데, 불자가 되시면 부처님의 가치관을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삶이 무한히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한한 삶을 지금까지 왜 살아오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주어지는 그 선택의 기회에 분명히 뭘 선택했냐면 생존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혜의 눈을 잃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요,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제가 천수경 강의할 때 원하속지일체법 이야기할 때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되돌아갑니다. 가기로 한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 우담바라보다 희유예요. 우담바라가 무슨 꽃이냐면 4,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인데, 우담바라보다 희유하게 한 명씩 끝까지 가고요. 나머지는 이만큼 가다가 돌아갈지,
이만큼 가다가 돌아갈지, 이만큼 가다가 돌아갈지, 바로 직전에 돌아갈지. 이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중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얼만큼 갔다가 돌아오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다 그러면 정상인가요? 예, 정상이죠. 예. 예, 정상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분명히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이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무엇인가에 매료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 방향대로 살아야겠다. 다만 꺾였을 뿐인 거예요. 기억조차 안 나시는 분은 완전히 꺾인 거고요. 그래도 기억이 있으신 분은 도로아미타불이어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왔다 갔다도 안 한다. 이건 완벽히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히 꺾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은 긁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생에는 다시는 그런 가치가 되살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죽였기 때문에 정말 평균적인 경우에는 다시는 새로운 가치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좋은 소년을 만나서 정말로 그 아주 작은 그 불씨를 되살려내는 그 희유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이 그 삶은 이제 멈추는 거예요.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든 걸어가야 돼요. 제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무슨 질문이냐면요. 수행에 목숨을 걸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결코 아니에요. 뭐든 좋다 이거예요. 뭐든 좋으니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 걸 만한 방향성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목숨을 못 걸어도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 가치가 확고해지다 보면 그때 가서 목숨 걸 만한 그런 방향성으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인생이 끝나나요? 아직도 많이 사셔야 돼요. 네. 노인들 보면은 한 60대쯤 되시면은 70 안에 죽는다 그러셔요.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7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80 전에 죽을 거래.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웬만해서 안 돌아가세요. 중생의 생존 본능은 대단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에다 칼을 대고 수행을 해도 잘 안 죽는다니까요.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은. 그러면 남은 삶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도 있고 그 삶을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스스로 반드시 선택을 해봐야 돼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이 목숨 걸고 할 만한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삶에 힘이 없어요. 삶에 힘이 없어요. 근본적인 무기력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무기력. 단기적으로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 원동력이 사라지는 순간 아주 근본적인 무기력과 우울증,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잃은 돛담배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도 그렇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할 때 길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정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무전여행을 했대요. 무전여행을 한참을 하고 돌아와서 배운 게 있는데, 이 청년은 무전여행할 때 도시보다는 시골길 돌아다니는 게 좋았대요. 그 시골 특유의 고요하면서도 뭔가 역동적인, 시골이 역동적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시골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농번기 대보세요. 농번기 되면 엄청 바빠요. 제가 이 다음날 법회 오세요 그러면은 고추 따러 가야 돼서 못 오신대요. 1년 내내 일이 있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그런 이 시골의 모습이 좋았대요. 그래서 항상 시골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았는데, 어떤 특별한 시골이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 특별한 시골이 어디였냐면, 이제 댐 공사 끝나면 사라질 마을이에요. 1년 뒤에 이제 댐 공사 끝나면 사라질 마을. 근데 거기는 고요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역동적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특별했대요. 시골이 청소도 안 돼 있고 더럽고요. 그리고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다 무기력한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다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시는 분들한테 물었더니 하는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우리 마을에는 내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내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질문이 아니라 그 무전여행을 끝내고 나서 그 마을에서 배운 건 뭐였냐면,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표정은 달라진다라는 것. 무엇을 어디를 쳐다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불자가 되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나중에 기초교리 같은 거 배우시면 배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기초교리 가면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생애. 기본교리가 뭔가요? 아니, 저는 첫 번째로 가면 당연히 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주에 대해서도 아니고 저는 첫 번째로 뭘 보통 가르치냐면 불교의 시간관과 세계관이에요. 아니, 이게 이상한가요? 아니, 근데 제가 기초교리반 오래 한 데, 불교 입문 오래 한 데가 있는데 요즘엔 그거 안 가르쳐요. 절하는 법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가르쳐 주느냐고, 절하는 법은 딴 데서도 다 배웠을 거라 생략했더니 절하는 법 안 가르쳐 줬다고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불교의 시간관, 세계, 공간관 못 가르쳐 드리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왜냐면 불자가 됐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미시세계를 바라보는 것에서 거시세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거시세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찾습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고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시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건 지금 이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계관. 우리 집에 문제 없는 집 있나요? 근데 그 문제가 특별한 것 같으시죠? 옆집에도 있고요. 그 옆집에도 있고요. 그 옆집에도 있고요. 그런 문제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작은 관점에서 보면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거는. 근데 우리가 문제까지 그렇게
고통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겪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 문제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거시세계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불자들이 배우는 시간 단위는 겁이에요. 불교에는 초, 일, 월, 년 이런 단위 안 쓰죠. 겁, 한생 이것도 작은 단위고요. 겁. 겁이라는 시간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 혹시 배워보셨어요? 1겁이 얼만큼의 시간이냐면요. 자, 상상을 잘 해보세요. 제가 조금 단위를 조금 줄일게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1km, 1km,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겨자씨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래요. 겨자씨를 거기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온대요. 옷을 나풀나풀거리면서 내려오는데 가가지고 욕심이 없어요. 겨자씨를 한 알씩 집어서 간대요. 한 모금씩 가져가면 좋겠는데 한 알씩 집어서 간대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 겨자씨가 전부 사라지는 시간, 이 시간이 겁입니다. 이 시간이 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도 사람들이 시간이 좀 뻥이 심해가지고 시간 단위가 뻥이 심해서 좀 이렇게 시간 단위가 뻥튀기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게 뭐냐면 연이나 월이나 한생 이런 시간 단위가 아니라 겁의 시간 단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광대함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세계관에서의 광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몇 시에 몇 초 전에 이런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겁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관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간도 삼천대천 세계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아주 빠르게 랩하는 것처럼 삼천대천 세계를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아주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삼천대천 세계는 이런 거예요. 자, 인간 세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수미산이 있어요. 이 수미산은 진짜 산 아닙니다. 진짜 산 아니고 세계의 중심을 수미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의 중심 주변에 구산파래가 있다 그래요. 주변으로 바다 하나, 산 하나, 바다 하나, 산 하나. 동심원 표현인 거죠. 마치 태양계와 비슷한 거예요. 동심원처럼 바다 하나, 산 하나, 바다 하나, 산 하나. 그러다가 맨 마지막 바다가 짠물이래요. 그 중간 바다는 민물이랍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바다에 동서남북의 섬이 있어요. 그 중에 인간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간 세계는 남쪽에 있는 남선부주예요. 그 남선부주에 금강산 지하에는 지옥이 있어요. 아귀는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어요. 그리고 천상세계는 수미산 거의 꼭대기에 올라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꼭대기 지나서 33층이 있어요. 천상은 33층이 있는 거예요. 아, 28천이구나. 28천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요 지금 하나의 세계에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의 세계를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1000개 있으면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이런 소천세계가 1000개 있으면 중천세계라 그래요. 이런 중천세계가 1000개 있으면 대천세계라 그래요. 그러면 대천세계에는 천이 몇 번 지금 곱해졌어요. 그래서 대천세계를 다른 이름으로 삼천대천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천체물리학하고 아주 유사해요. 938의 기준부터 시작을 해보면 태양계와 아주 유사한 구조예요. 그런데 그 태양계가 이 보통 수억 개라고도 표현을 하고 수십억 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수억 개 있으면 은하계라고 하고 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 같은 게 수억 개 있으면 은하단이라고 하고, 이런 은하단이 수억 개 있으면 이제 우리 우주라고 하죠. 어디까지 유사하냐면 삼천대천세계가 하나 있을까요? 많을까요? 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삼천대천세계마다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시대요. 왜 삼천대천세계엔 부처님이 한 분뿐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인력의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데 중력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부정적인 의식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범위가 한 부처님이 삼천대천 세계래요. 그래서 부처님 한 분이 계실 때 삼천대천 세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무한하니까 삼천대천 세계도 무한한 거죠. 우리 우주 같은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세계관이 지금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겁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 이 겁이 최소 단위예요. 시간을 또 논할 때. 그리고 공간을 논할 때는 삼천대천 세계가 최소 단위예요. 안녕? 저희 법우님 법명이 이름이 뭐였죠? 한 분은 승안, 또 다른 한 분은 설경이래요. 근데 저는 승안과 설경을 법명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명을 준 거를 이름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적에 법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선배님이셔. 저한테 법명 받으셨으니까 선배님들이세요. 선배님들은 저기 편안히 누워서 쉬는 거예요. 지금 과자 먹으면서 쉬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거시적인 세계관, 거시적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거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질문하다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삶에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관점을 가지고 작은 것을 보면서 살아갈 때는 그 인색한 마음에 큰 가치를 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거시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때 무엇인가 꼼꼼하게 해야 될 때는 아주 작은 것까지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능력들이 요즘 다 좋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좋아요. 지능도 높고 스펙도 좋고 기술도 좋고.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능력들이 뛰어난지 모른다니까요. 다 비행기도 타보고 하늘도 날아봤고 다 이제 우주도 갈 수 있는 것도 알고 얼마나 능력들이 대단해요. 그런데도 미시세계에 대한 아주 작은 것을 보는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꿈꾸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고 설계하고 하는 큰 비전에 대한 것은 예전에 비해 부족한 것 같아요. 현실에 매몰된 거죠. 그렇게
그런 관점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게 거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겁과 삼천대천 세계인데 마하빨라 스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무수히 많은 생애 동안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수행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여전히 깨치지 못한 지혜의 눈이 먼 범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포기한다면 또 얼마나 오랜 세월 윤회의 고통을 헤매야 할 것인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육신의 눈과 지혜의 눈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복이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하나면 이런 복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이니까 거시적으로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법구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모든 것의 선구자이고 마음이 모든 것의 최상이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 사람이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법구경 1번, 2번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가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마음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물듭니다. 마음에서 나는 이런 방향을 추구하겠다. 이런 가치대로 살아가겠다. 선택 딱 하면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하지만 물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결정 안 하면 물들 일이 없어요. 결정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망망대해에 그냥 바람 따라, 파도 따라, 이리 쓸려갔다가 저리 쓸려갔다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리 쓸려갔다가도 저기 가기로 했으니 이만큼 또 일로 가고, 운 좋아서 절로 쓸려갔다가도 조금 더 나아가고 그렇게 1년 살면 1년, 2년 살면 2년, 3년 살면 3년 그쪽으로 세월만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어요. 그건 다음에 논할 거예요. 다음에 논할 바예요. 그게 가치 있는 방향성인가 아닌가 이런 건 그 다음에 논할 바예요. 중요한 건 그런 방향성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허공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런 문장들을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거기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새로운 해석이에요. 허공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허공을 낳은 그것이 마음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냥 새로운 정의인 거예요. 새로운 정의. 불교에서 마음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이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물드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그래서 세상이 물드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변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넓어지면 마음 안에 허공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좁아지잖아요.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인색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인색한 마음에서는 단 하나의 선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하려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거네요. 예. 한 가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삶인가? 아닌가? 나는 나아가는 사람인가? 쓸려가는 사람인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나아가는 사람일까요? 쓸려가는 사람일까요?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저는 쓸려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쓸려가는 사람이에요. 한 3년 전까지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는 쓸려가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쓸려가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게 제 삶의 방향성이에요. 나중엔 그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쓸려가던 사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다가 그거보다 공부가 더 깊어지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삶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구경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뭘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기를 설득했는가? 못했는가? 제가 쓸려간다 그래서 삶에 힘이 없지 않잖아요. 쓸려가는 사람은 결코 삶에 역동적인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쓸려가는 걸 내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쓸려가는데도 힘이 있어요. 그건 쓸려가는 것과 흘러가는 게 동의어니까요. 아니, 쓸려가는 것과 나아가는 게 동의어니까요. 쓸려가는 사람인가? 흘러가는 사람인가? 아니네, 나아가는 사람인가? 계속 헷갈려. 아우, 제 쓸려가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법문이 나아갈 방향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은 공통으로 힌트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오늘 수계법회 하잖아요. 그럼 불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계법회가 법명받는 날인 줄 아는데 법명받는 날은 아니고요. 불자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삶의 방향성도 있겠지만 불자 공통의 삶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거시적인 넓은 관점에서는 가치 있고 광대한 서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자가 되면 불교를 좀 배워야 되니까 불교를 배우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서원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제가 불자는 시계생천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부터의 공통된 제가 불자의 삶의 태도예요.
시계 생천. 시라고 하는 건 베푸는 삶. 계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삶. 이 두 가지를 통해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 천상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 이게 바꿔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불자가 됐으면 지옥 가기 축생 떨어지면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자가 됐으면 최소한 천상은 가야 되지 않는가. 부처님의 가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대 수준이 좀 높으세요, 낮으세요? 높죠. 그 높은 부처님의 기대 수준에 걸맞게 살아가시려면 넓은 관점에서는 가치 있는 서원, 그리고 좁은 일상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하루하루 베푸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것. 그래서 파멸의 길에서 부디 벗어날 것. 이것이 힌트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좀 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계법회를 할 때마다 삶의 방향성이 교정되는 분들이, 강력하게 교정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수계법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 이런 법문 들을 때보다 결국은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절 특징이 원빈 스님 법문 보고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부처님을 좋아하세요. 원빈 스님하고 약속하면 잘 안 지키는데 부처님하고 약속을 하면 잘 지키셔요. 약속 안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전화를 몇 번 해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